사사기서 1장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왕들을 31명을 죽였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동네와 성읍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 성읍에서 쫓겨나고 마치 난민과 같이 거지 수준이 돼가지고 고난의 행군,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던 참이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미처 점령되지 아니한 땅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 밖으로 몰아내든지 아니면 다 멸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이 충북권의 유명한 산이 계룡산 아닙니까? 이 계룡산은 옛날부터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 영웅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온갖 무당들이 계룡산 자락에 모여들었습니다. 무당만 모여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단 2단, 태극기단 2단, 별의별 이 사이비들이 계룡산에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결국은 계룡대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게 어디로 내려왔느냐? 대전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 쪽에 유난히도 무당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의 그 세가 이 대전 쪽이 아주 강합니다. 계룡산에서 쫓겨나긴 쫓겨났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뿌리 뽑는 거,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합당하지 않은 것, 꼭 버려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해요. 너 그러면 바보 된다. 너 그러면 먹고 살겠느냐. 너 그러면 사람들이 너 짓밟을 거다. 또 자존심을 세우게 해가지고 결국은 못 버리고 그 죄와 타협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결국은 그 신앙이 다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시작은 바로 그런 얘기로 시작이 돼요. 왜 사사기에 400년 동안의 방황이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겨뒀기 때문이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요. 쫓아내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9번이나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9절, 21절, 27절, 28절, 또 29절, 30절, 31, 32, 33.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불행은 뭐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적과 동침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했고 또 처음에는 불쌍해서 그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그런 타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도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질 못하고 끝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요셉의 가문 22절 23절에 요셉의 가문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나머지 성들을 이제 점령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때 싸우는 도시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요. 근데 베델에 대해서 요셉의 가문이 아는 게 없어요. 문이 어디 달려 있는지 내부가 어떤지 전혀 몰라요. 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잘 아는 이 한 가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가문이 보낸 정탐꾼이 그 베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이 베델의 지도를 다 가르쳐주면 이 베델 사람을 다 죽일 때 당신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베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게 돼요. 이건 마치 여호수아서 6장 이후에 그 여리고성에 그 라합을 살려준 것처럼 그 정탐꾼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놓아주니까 이제 더 이상 베델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어디로 이주를 했는가 하면 헷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했느냐? 26절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루스라고 지었어요. 이 루스가 어딘가 하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한 가족을 살려뒀더니 타협을 했더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그의 도움을 약간 받고 봐줬더니 그들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세운 도시가 루스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동네가. 거기 살던 사람이 나가서 그 동네를 또 세운 거예요. 어떤 동네? 옛적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동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동네를 세우고 만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간판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간판을 세운 가게가 옆에 또 생긴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뱀을 잡았어요. 그런데 꼬리만 잘라내고 머리는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 뱀이 더 세졌어요. 그리고 물러달라들었어요. 이 므낫세 27절에 이 또 에브라임 29절에 스불론 30절 또 이 30절 아셀 33절 납달리 이들이 계속 나가서 싸웠는데 다 점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그냥 일부분만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적과 동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그들을 이용을 해먹어요. 노동력으로.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마땅히 처결해야 될 잔데 살려줘가지고 그 노동력을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지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어그러져요. 여기서부터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겨둔 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낭패를 당하고 또 자꾸 실패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아예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 그런 게 아닙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할 때부터 막걸리 마시게 합니다. 못 마신다 그러면 머리에 갖다 붓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애가 대학 들어갔는데 신앙 다 팔아먹어요. 참 가정에 충실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옛날 그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형제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더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하게 융통성 없이 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해야지. 그래야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생활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뚝이 터지듯이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몰아내지 못한 건지 몰아내지 않은 건지, 몰아내지 못했으면 능력 없고 실력 없어서 못 몰아낸 거고, 몰아내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또 충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런 불안한 승리, 이런 불안한 충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큰 악을 키우는 결과가 되어져요. 심지어는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이제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을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타협하며 지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건데 오늘 잘 알지 않습니까? 농사도 큰 기술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경험되어진 것이 축적된 게 농사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기술도 배우고 타협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므낫세 지파가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저 산동네 가서 화전민이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그 넓은 평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거기서만 생긴 거냐?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승리,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게 만들고 파멸시켜버리더라. 씨만 뿌려야 되는데 가라지도 섞여서 뿌리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알곡은 없고 가라지밭이 되어버리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용어로 보면 점령군이에요. 이스라엘은 얻어먹으러 간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점령군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의지만 분명하면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곳곳에다 남겨두고 그들을 또 일까지 시켜먹고 무슨 주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다 나중에 점점 키우니까 그게 나중에는 내 앞에 큰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나를 짓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절 순종은 그것은 불순종과 같은 것이다. 반절 순종은 결국은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7번 파도를 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받게 됐던 원인, 그 원인을 우리는 1장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적과 동침을 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산동네 화전민이 되어버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작다고 여겨지는 것들,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 타협해도 된다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나를 집어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은혜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